오늘 본문 17장은 지혜로운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지혜는 무엇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 지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 잠언은 참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미련한 가정과 미련한 자의 생활, 미련한 자의 빗된 가르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은 지혜롭지 못한 가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목한 가정과 다투는 집안을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것을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 더 나아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가정,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 다툼이 있는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미련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 가정에 슬기로운 종이 나타나서 그 집안을 다스리게 되고 결국 유업까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롭지 못한 가정을 지혜로운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단이냐? 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연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지혜롭지 못한 가정을 지혜로운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해 주시는 그러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기는 종교적 열심은 있어 보이나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 늘 다툼이 있으니 연단을 통해 내면의 성장이 있는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가정으로 연단되기 위해서는 은으로도 풀무로도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가정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삶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악한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악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 즉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를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과 귀를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참 지혜요,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에 드려지는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기 때문이고,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은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약한 자를 대적하는, 약한 자의 것을 가로채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참된 지혜를 소유한 가정은 자손은 조상의 면류관이 되고 조상은 자손의 영화가 되므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악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7절에 존귀한 자는 거짓말을 해선 안 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8절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존귀한 자는 뇌물이 이를 형통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또한 존귀한 자는 9절 말씀에 일러주는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존귀한 자는 친구의 허물을 거듭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뇌물의 일이 형통하게 하는 것을 알고 뇌물을 쓰는 자, 그리고 친구의 허물을 거듭 일러주는 자, 거듭해서 말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결국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11절 말씀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종교생활에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미련한 자와 같고 미련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에 소개한 것과 같이 지옥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런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종교적인 열심은 가득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심이 가득해 보이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과 같이 제육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에 또한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일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많이 드려도 집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실천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정에 다툼이 있고 이웃에게 향한 시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러니 예배를 많이 드리지 말라는 가르침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삶과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인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가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안이 화목한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제의가 있고 예배가 있고 물질의 축복이 있으나 다툼이 있다면 참 지혜로운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인들처럼 보이지만 집안에서 다툼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이웃도 가정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미련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약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갑니다. 그런데 반면 지혜롭지 못한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짓말을 입으로 뱉어내고 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약한 자들을 오히려 있는 것도 착취하는 그러한 악을 저지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어가는 선한 그리고 지혜로운 삶과는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마음의 연단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짓과 분열의 열매를 맺어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마음의 말씀으로 호소하시는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의 연단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미련한 가정,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삶으로 그의 삶이 지혜와 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 참 지혜로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참 지혜와 가깝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 지혜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참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죄악된 우리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죄악된 본성이 죽었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둡니다. 더 이상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의 모임과 삶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다툼도 없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돈벌이의 수단, 내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 뇌물을 사용하거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고 오직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성도는 누구나 다 가정에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믿는 성도가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뇌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세상 사람과 같이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온갖 거짓을 일삼고 가진 뇌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 지혜로운 사람이 이미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의 삶에 미련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남아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보혈로 씻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맞추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참 지혜로운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많은 떡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지혜요 참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미련한 것과 가증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존귀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남은 인생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 육체의 연약함으로 범죄했다면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이 그곳으로부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